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듣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지난주 그 마가복음의 그 입만무성한 무화과 그 말씀 들었잖아요. 이제 그것과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를 가셨다가 베다니에 가셨다가, 이 베다니는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동네라고 그래요. 베다니에서 나왔다가 이제 전도하고 오시다가 시장하신 거예요. 시장하셨는데 그때가 무화과가 열 때가 아니고, 무화과가 열려면 아직 2달, 석 달이나 더 있어야 되는데, 무화과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창 이제 잎을 피울 때죠. 그런데 잎을 피울 때인데 예수님께서 왜 지난번 섭리라는 얘기 했잖아요. 섭리는 먼저 안다, 먼저 본다, 뭐 이런 뜻인데,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뭔가 여기에 열매 맺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열매 맺을 준비를 이 나무가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두자니, 내버려 둬도 이건 때가 돼도 열매를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막 속상해 하시죠. 막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라버리라고 말해요. 이제부터 사람들이 너에게서 영원히 열매를 찾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보니 무화과가 이제 말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하셨다, 저주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에게 저주를 하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예수의 피로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이제 교회, 여기서 이제 성도, 교회는 통상적으로 3가지예요. 하나는 장소, 이렇게 세연중앙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성도들, 이런 의미가 아주 가장 셉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좀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세연중앙교회와 세연중앙 성도들을 이렇게 가만히 봤을 때 잎은 무성하고 있는데 그 무성한 잎이 열매를 맺기 위함이 아니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과 정욕, 아니면 욕심, 이것들을 위하여 이게 잎이 무성해져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기능을 안 감당하는 거죠. 우리를 예수님께서 성도로 거듭나게 하실 때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나? 요즘 계속 설교하잖아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몰랐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 만큼이 사실은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분량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 우리가 이번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한번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학개서, 하박국 선지서, 이런 것들은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그냥 세밀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이 하박국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는 사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조차도 사실은 안 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진노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돌아오라는 단어 한 단어도 없어요. 하나님이 니들을 살펴주실 것이다 한 단어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학개와 하박국 선지자는 막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학개 선지자는 하박국하고는 조금 다르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죠. 성전을 지으라고 해가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빨리 피해라. 너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빨리 피해라. 이 성전은 어떻게 하나님이 지어주실 거냐면 너희들 돈 내라고 짓는 거 아니야. 저 들로 산으로 나가봐. 하나님이 너희에게 먼저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이 있어.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백향목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잖아요. 성전 지을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 먼저 있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가서 그걸 지어. 이게 이제 학개서와 하박국 선지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개서 하면 우리가 대부분 언제 성전 건축할 때 목사님들이 이거 쓰시잖아요. 성경 본문을. 하박국 하면은 뭐 부흥을 수년 내에 주십시오 뭐 이런 것 때만 쓰잖아요. 사실은 이게 일방적인 진노,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택한 제사장들에게. 왜?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안 해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의 희생이 어떤 값을 치렀는지 이걸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예수의 희생을 우리가 인정하면 어떻게 주일을 빠지겠으며, 11조를 어떻게 빠지겠으며, 기도를 어떻게 빠지겠고, 전도를 어떻게 안 하겠어요. 이것을 안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진노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학개와 하박국이 마지막 경고로 막 때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한 것이 말라기죠.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경고의 말씀까지 듣지 않자 그냥 떠나버리시는 겁니다. 자, 다시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울 때, 무화과 나무를 세울 때 무화과 잎을 무성히 하려고 하셨던 목적이 뭐였나? 우리가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모르죠. 사실 창조주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말라기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너를 다스리는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지금 네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다고 가지고 나온 헌금, 헌물, 헌신, 지금 네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충성의 태도, 이것을 너를 다스리는 네 육신을 죽고 살리는 총독에게 한번 그것을 갖다 한번 해봐라. 네가 지금 하나님께 갖고 온 이 헌물을 그에게 갖다 줘보고, 지금 네가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이 태도를 그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보고, 감사하다고, 막 살려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것을 네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이것을 그가 간합하고 기뻐하겠는가? 여러분, 이게 그냥 돈 내라는 소리가 아니고 열심히 충성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총독에게 하는 것, 나를 죽고 살리는 자에게 하는 태도보다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하는 태도가 훨씬 현격히 아주 미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수모와 모욕을 계속 당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꾸 저에게 아이고 아프면 병원부터 가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얘기를 하시는데,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 질병이라는 것은 제 육신의 삶, 생명을 죽고 살리는 거기엔 충분해요. 그러나 영혼은 살릴 수가 없죠. 만약에 제 육신의 삶이 이 질병에서 자유롭고 자유로워진 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이 육신의 질병과 이런 연약함은 사실은 하나님이 저에게 만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저에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이제껏 내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했지만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육신의 의를 위하여 잘못 선택하여 살아갔던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뿐이지, 이제껏 제 선택이 다 잘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의를 위해서 선택을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쭉 모여져 가지고 저에게 질병의 모습으로, 가난의 모습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사실은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적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욕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자기가 욕먹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늘상 참 잘하고 있는데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하다 보면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들은 부부를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한다기보다는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 이제 배우자에게 강요를 하는 거죠. 그게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아 여보 이것 좀 먹어, 이것 좀 먹어. 난 사랑인데 그 사람은 지금 다이어트 중이야. 그럼 이게 사실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람은 감당하기 힘든 일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걸 나만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선택한, 나의 만족을 위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희생인 줄 알았다고요. 예전에 제가 그거 회개했잖아요. 제가 뭐 자녀를 초월하고 목숨을 초월하고, 저는 이것이 성도를 위한 유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잘 보니까 그 뒤에 뭐가 숨어 있냐면,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나는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함이 그 속에 깔려 있더란 말이에요. 그것이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도와 하나님께 영광과 희생과 감사를 드리는 줄로 착각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잘못 선택했던 것들을 지난번 제가 이 교회 이사 오고 얼마나 회개했어요. 다시는 내 이따오 소리 안 한다. 이거를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못난 놈이고 죄송합니다, 미친놈이라고까지도 했잖아요. 제가 이런 미친놈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로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해. 다시는 내가 이따온 짓 안 한다고. 다시는 이따온 짓 안 한다고. 이렇게 잘못 선택했던 그 수없이 많은 찌꺼기들이 나에게 질병으로, 가난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시냐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왜 내 삶의 문제가 해결 안 되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 오해가 쌓이고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무지함과 미련함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내려오게 했고, 그 내려오신 예수를 이 무지함이 고난받게 했고, 모욕했고, 능욕했고, 은30에 팔아넘겼고, 결국은 십자가에 올라가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으신데 우리가 선전선동을 해가지고 그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렇게 선전선동을 해서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아 죽였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그 우매한 인간들을 보고 분노와 진노가 올라오셨겠어요. 그러나 그 아들 예수의 고난과 죽임당하심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고 그것을 해산의 수고와 고통으로 여기시어 하나님을 진노하고 분노케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하신 뜻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못하는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고난의 기회로 쓰신 겁니다. 해산의 수고를 하신 거예요. 잉태의 수고를 감당하신 겁니다. 창조주가 말이죠.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당신이 버리지 못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대다수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을 선지자들도 알고 제사장들도 알고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돌림으로 인하여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나를 버리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을 깨달고 그가 나를 버릴 수 없는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향하여 내가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기억하는,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나로 인하여 그분이 기쁨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기도하러 나오고 11조 들고 나오고 주일하러 나오고 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 그분이 나 때문에 내가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행위로 인하여 그분이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쁨이 되어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아니면 우리 엄마에게 잘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만약에 다음 주 중에 예고 없이 아버지 댁에 그냥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왜 왔냐고 하시겠어요? 아무 말씀 없으신 분이 그냥 웃고만 계시겠어요?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린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가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 아버지가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뭔가 기쁘시게 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그 하나님 보실 땐 기쁨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나를 보고 내가 우리 아버지 조기, 굴비, 뭐 좋아하시는 간장게장 뭐 이런 거 사다 드려야 아버지가 기쁘시겠어요? 그냥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만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내 존재 자체로 아버지는 기쁘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외할머니 댁에 갔어요. 할머니가 저를 길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에게 있어서는 첫째 이원희 목사님이 아주 뭐 원탑이에요. 뭐 우리 외할머니는 그 이원희 목사님 딱 오시면은 뭐냐 모든 게 무장해제는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 그 다음에 이제 손주 중에서는 제가 외손주이지만 유일하게 저를 길렀기 때문에 제가 가면 이제 또 모든 게 또 클리어해져요. 근데 이제 예은이를 데려갔어요. 예은이를 데려가서 이제 할머니 좋아하시는 또 간장게장을 이렇게 짜드렸네. 안 먹는다고 저는 4인분을 시켰는데 안 먹는다고 하신 분이 혼자 다 잡. 우리 마지막에 간장게장이 갑자기 먹고 싶네. 우리 마지막에 그 다리 뽑아 먹느냐고 아주 그냥. 근데 그 할머니가 내가 뭔가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가 기쁘신 게 아니고 그냥 제가 할머니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할머니가 나를 길러주고 나 때문에 희생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인해 그냥 그분은 기쁘신 거예요. 그냥 내가 뭔가를 해서 기쁘신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해? 그분이 무엇을 내가 해야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뭘 기뻐하겠어요? 이 해산의 수고와 고난과 고통이 그에게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 줘야죠. 그분의 해산의 수고가 언제 극렬해졌어요? 우리를 향한 진노와 분노가 언제 해산의 수고와 고통으로 바뀌어졌냐 이거예요. 이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족족이 말하는 족족이 다 진노요 분노의 심판의 분량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아들 예수 내 무지함에 고난받게 하고 내 미련함에 십자가에 희생당하게 하실 때 그것을 바라보실 때의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해산의 수고로 바꾸시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골고다 언덕에서 그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돌아가실 때 우리를 향한 분노와 진노가 해산의 수고와 잉태의 수고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라 이게.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해라. 예수의 고난을 기억해라. 예수의 피의 약속을 기억해라. 왜? 요 시점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노와 진노의 대상자들을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겠다는 해산의 수고와 잉태의 수고로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시는 시점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골고다이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예수님이 피 흘리실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노와 진노를 해산의 수고와 잉태의 수고로 자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들을 거듭날 수밖에 없는 자녀로 바꿔주시는 시점과 기점이 요 상사점, 임계점이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고난이죠. 예수의 피의 희생이 상사점이자 임계점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해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이냐로 인하여 기쁜 거예요. 내가 우리 할머니에게 막 뭘 해서가 아니고 내가 할머니에게 누구냐, 내가 할머니에게는 유일하게 길러낸 손주란 말이에요. 손주. 여러분, 그리고 제가 우리 할머니의 친손주 외손주 통틀어 가지고 제일 잘생겼어요. 그리고 예은이를 데려갔잖아요. 예은이를 데려가가지고 할머니 이제 얘 좀 있으면 시집도 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 우붕이가 벌써 애를 가고 뭐 사위도 보고 막 그럴 나이가 됐어. 그러길래 나 50이요 할머니.
그때 우리 할머니, 난 100살이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내가 뭐 집을 찾아가서 기쁜 게 아닌가. 내가 이런 오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오늘 아버지 집에 찾아가서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내가 뭔가를 해서 그분이 기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인가 그분에게 해서 기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누구냐 이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는 내가 하나님에게 누구이냐 이게. 내가 하나님에게 누구이냐. 자, 엄마가 막 혼내, 아름이를 혼내. 아름아, 너 이놈의 치집애. 막. 그러니까 아름이가 왜? 내가 엄마 말 잘 안 들어서 그런 거지. 됐어, 이제 나갈게. 엄마 나도 찾지 마. 그러면 엄마는 덜 받는 거예요. 지금 나가라고 혼낸 게 아닌데 네가 누구냐 이게. 내 딸 아니냐 내 딸. 이거를 더 견고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우리보다 더 단순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누구이냐 이게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세상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뭐라고 하더이다. 뭐라고 하더이다. 뭐라고 하더이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한 거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냥 그가 이루어갈 뜻을 그냥 먼저 말했을 뿐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이분이 무진장 기뻐하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자기를 팔아먹어도 또 찾아오잖아요. 자기를 죽이는데도 또 찾아오잖아요. 죽는다고 가는 데까지 가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다시 살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분에게 뭘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당신에게 어떤 존재이냐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냐면요, 당신의 자녀입니다. 보세요. 내가 그 하나님, 내가 당신의 분노와 당신의 진노, 이것을 살 수밖에 없었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으나 이런 것도 알지 못했던 내 무지함으로 당신 아들이 내 손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려 죽임당하실 때 이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고통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과 고통을 분노와 진노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당신의 거듭나는 자녀로 삼으시는 기회로 쓰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 아들의 고난, 당신 아들의 피를 내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에 대하여 나에게 값없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항상 그것을 기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견고히 가까워지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질병 중에 있으나 이 질병이 나를 두렵지 않도록, 질병 때문에 묶여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잉태와 해산의 수고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이기에 질병 중에, 고난 중에,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나의 무지함으로 인하여 당하신 예수의 고난과 나의 미련함으로 인하여 당하신 예수의 피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말이죠. 이것을 감사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당신의 거룩한 거듭난 자녀가 되게 도와달라고. 이분이 얼마나 나로 인하여 기쁘시겠어요. 야, 이놈이 내가 누구인 줄 아는구나. 이놈이 지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 줄 아는구나. 그것을 위하여 아들 예수의 고난과 희생을 나를 향한 분노와 진노를 담은 심판으로 쓰지 아니하시고 거듭나는 기회로 쓰신 겁니다. 그 피로 나를 거듭나게 한 거예요. 그 고난으로 나를 거듭나게 한 거예요. 그 고난과 피의 희생을 나에게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어 나를 무화과나무로, 나를 포도나무로, 나를 감람나무로, 우리를 세연중앙교회로, 세연중앙 성전들로, 성도들로 그 일을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존재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납득이 되시겠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성전을 만들어 놨는데 제사장들이 뭘 해요? 성전세를 받아먹는 유익을,
하나님이 그 해산과 잉태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를 거듭난 성전으로, 성도로, 교회로 만들어 놨는데 그 목적을 이루어가질 않아. 우리의 존재 자체로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을 하지를 않아. 자기들 유익만 챙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파요, 고쳐주세요. 왜 안 고쳐줘요? 목사님 나 좀 신방해줘요. 왜 안 해줘요? 더러워서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더러워서 다른 교회로 갔을 때 저기 기도원에 가서 해야 되겠다. 그 기도원장은 막 이렇게 기도해주고 저렇게 기도해주던데 이래야 돼 저래야 세운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막 믿음 있어 보이고 모양새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그러니까 입은 무성한데 가만히 보아하니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은 냈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없어. 전 재산은 하나님께 다 내놨는데 자기의 유익과 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기쁨은 또 아니야. 그게 입만 무성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하고 있나?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길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가 아니고 내 유익, 내 의, 내 만족. 나는 이런 목사야. 나는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런 뭐랄까 스스로의 만족, 스스로의 유익 이것을 위해서 왔으니.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 5월 8일 카네이션 달아주고 내가 우리 엄마 카네이션 이렇게 달았다고 형은 뭐 달아줬어? 이 자기 만족을 위한 거 아닙니까? 이 부모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부모님에게 기쁨이 될 리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이제까지 입만 무성한 무화과였구나.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11조 왜 합니까? 주일 성수 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과정과 여정을 통하여 말라 비터질 수밖에 없었던 잎도 없는 무화과 나무였는데 지금 잎이 무성해지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해산의 수고와 하나님의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가 잎이 이제 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해주셨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이거예요. 하나님 내 존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유 하나님 나는 누구냐? 이 세상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 이 세상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세상의 질병 저주, 수없이 나의 시선을 세상에 집중시킬 만한 충분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가 미혹당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 아닙니까? 난 그런 자와 결탁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려 하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아라. 내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업의 복을 이루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저울 속이지 말아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입니다. 내가 자녀로서 당신에게 내가 당신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돈 따라가지 않고. 그러니 제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걸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내 머릿속에 안중에도 없어요. 안중에도. 여기엔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더 큰 의미,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나에게 거듭나게 해주신 은혜,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피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이 상황에 묶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또다시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만들어주신 예수 고난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여기에 내 인생의 삶을 불태우고 싶다. 이게 여기에 불태우고 싶다. 이럴 때 이런 것들은 나를 묶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붙잡고 계신 거죠. 저를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틀림없이 인도해 나가실 줄로 저는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유의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봤더니 제사장들도 그 역할 안 해, 교회도 그 역할 안 해, 성도들도 그 역할을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그 일을 안 해, 거듭난 교인들도 그 일을 안 해.
왜 안 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이 세상, 나를 거듭나게 하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방해하는 이 세상과 싸우려고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를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미 이렇게까지 분노와 진노를 통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를 이렇게 거듭난 자녀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문제와 질병과 저주조차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겠느냐? 해결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상황들이 있죠. 질병, 저주, 가난, 환난, 걱정, 근심, 두려움. 이것이 내 속에 없으면 거짓말이고, 이런 것이 내 속에 아무리 가득 차 있을지라도 이것에 매여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거듭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빼앗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의 고난과 내가 기억하고 있는 희생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인정할 때 그분은 내가 당신의 자녀된 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 일하고 역사할 공간을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인간의 정욕과 아욕과 인간 스스로의 의의를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이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너무 정신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혼란하다 보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들은 해결했다고 믿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오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시간 전에 이걸 다 뽑아내놔라. 공간을 확보해놔라.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로 세우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에 걱정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도 그 걱정과 근심이 꽉 차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들어 주질 않아요. 그러니 무화과나무를 봤더니 그렇게 살질 못할 것 같아. 아무래도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이런 과정을 알고 이런 과정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 애를 쓰는 수고를 오늘 성경에서 기록한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 너희가 성전 더럽히지 말아라. 너희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성전 더럽히지 말아라. 삶의 목적 잃어버리지 말아라. 애들 문제 이만큼 가득해. 해결했다고 믿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에서 말씀 주고 성전에게 말씀 주어 그 말씀을 통해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죠. 하나님의 해산의 수고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죠. 십자가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마게 하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성전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데, 이것이 창세기에서의 다스림입니다. 통치, 다 사자리.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걱정 이만큼 들어와 있고 근심 이만큼, 이 시간만큼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만큼은 이 모든 것을
이 속에서 빼어내놓고 그 말씀을 내 속에 주인 되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가득하게 하고 하는 것이 성전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 하나님, 제가 11조인데 창고 차요 안 차요? 맨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고, 입만 무성한 나무구나. 말라 비틀어져도 내가 너를 어떻게 내가 너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냥 이대로 가면 그렇게 불에 타 없어질 그냥 그런 나무야.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불에 탈 그런 나무야. 말라 비틀어진 그냥 나무. 오늘 다른 말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거룩한 교회에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산의 수고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예수의 고난과 피를 통해 이루신 예수의 고난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했을 때 그것으로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통으로 나에게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 성전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존재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가 나로 기뻐하실 때 하나님의 기쁨을 저에는 질병, 저주, 가난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믿으시고 성전으로서의 삶을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그 성전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들으셨죠? 성전인 것과,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목적과 이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것이 내 삶의 뜻이 안 된다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왜? 입만 무성한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나무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가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척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들었습니다. 이 들려진 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